바리새인들이 또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또는 뭐 고소할 의도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. 예수님은 선생님은 참 참되시고 옳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질문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? 틀립니까? 바쳐야 됩니까? 말아야 됩니까?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예수님이 바쳐라 그러면 그 사람은 로마의 편이다 이렇게 할 것이고,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하겠죠. 저 사람은 반역자다 이렇게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. 예수님이 대내론 한 개를 가져와라. 그리고는 이 동전 안에 있는 새겨져 있는 인물이 누구냐.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이사입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고 아무도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어요. 와, 놀랍다. 감탄을 했어요.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자들마저도 그 지혜에 감탄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.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을 봤어요.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과 논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.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. 예수님은 1번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번 그 논쟁을 하시죠.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도 하시고, 또 이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굉장히 많은 논쟁을 하거든요.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. 근데 이 사람들은 그를 가르친다고 해서 변화될 사람들이 아니죠.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을 보면 안 변화돼요. 사람이 좀 변화돼야지 가르칠 맛이 있는 건데 변화가 안 됩니다. 항상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고,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. 억지 재판이죠. 예수님이 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어겼다고 억지로 불법을 했다고 만들어가지고 가짜 증인들을 세우고 유격 따지면 그냥 법을 어겼어, 율법을 어겼어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안 변화되는 사람들이거든요. 근데 그 사람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. 그 논쟁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죠. 그러면 보통은 안 하죠. 그렇게 아유, 그만해야지. 저건 싹이 틀렸어. 떡잎부터 알아보는 건데 저건 틀렸어. 아예 그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. 얘기도 하지 말아야지. 이렇게 되거든요. 여러분이 자녀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떤 자녀들은 너무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이 있어요. 그러면 너무 화가 나니까 네 알아서 해.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. 나중에 피눈물 흘릴 것이다. 뭐 이러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. 내버리는 자식도 있어요. 내놓는 자식이 있어요. 근데 예수님은 계속 끊임없이 그들과 대화하고 논쟁하고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이죠. 그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? 왜 그렇게 하셨을까? 소득도 없는데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. 미국에 이 토마스 모나한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. 이 아이는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행했어요.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. 고아원에 사는데 이땐 그 매일 싸우는 거예요. 상처가 있으니까 그러겠죠. 매일 싸워요. 그래서 이 애들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맨날 싸우는 겁니다. 근데 거기에 이제 베라다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아주 사랑으로 가르치는데도 말도 안 돼요. 그러다가 아주 마음씨 좋은 부모에게 입양이 됐습니다. 입양이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여기서도 이 문제아의 행동은 그치질 않는 거예요. 결국 입양한 그 마음씨 좋은 부부도 그 아이를 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는 버림을 받고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했어요. 그래서 이제 좀 자랐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가 너무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볼 때 비참한 거죠. 친부모에게도 버림을 받고 또 양부모에게도 버림을 받고 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절망스러운데 그때 그 순간에 고아원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가르쳤던 그 베라더 선생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.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.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. 꿈을 가져라. 이 말이 떠오른 거예요.
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떠올라서 이제 내가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.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. 그리고 이제 피자 가게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.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갖게 돼요. 피자 한 개를 11초 만에 반죽해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고 나중에 피자 가게를 차립니다. 근데 그 피자 가게가 자꾸 성공을 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. 그게 뭐냐면 도미노 피자입니다. 자, 이 모든 사람이 포기했지만 그 베나다 선생님이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거죠. 물론 그 당시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.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이 된 다음에 다시 버려지고 퇴학도 당했어요. 그런데 그 가르침이 나중에 효과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. 포기하지 않고 가르쳤을 때. 자,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. 이 바리새인들, 사두개인들 끊임없이 변론하죠. 아무리 가르쳐도 바뀌질 않아요. 그런데 다 안 바뀐 건 아니에요. 거기에 위대하게 바뀐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. 바로 이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부자였어요. 그들도 바리새인들이었어요. 그들이 바뀌었습니다. 또 이런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. 안 바뀌잖아요. 3년 동안 가르쳤어요. 근데 안 바뀌어요.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. 실패잖아요. 실패해요. 가룟 유다는 팔아먹고.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뀌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다 위대한 사도가 됐고 다 수교자들이 되었습니다. 사고 뭉친 제자들이, 안 바뀌던 제자들이 나중에 바뀌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위대한 가르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사랑이 담기고 진리가 담기고 지금 당장의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나도 먼 미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금방금방 변화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. 근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. 우리 애들도 잘 안 변하대. 그렇게 가르쳐도 안 변하대.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주보를 하고 외우라고 해도 잘 안 되고 졸지 말라고 해도 맨날 졸고 잘 변화가 안 일어나. 이쁜 말을 하라고 해도 그냥 불평하고 안 변하대. 그래도 그걸 오래 하고 있어요.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역사하는 힘 있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 변화되지 않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전도도 마찬가지. 끝까지 안 듣는 자식들도 있어요. 남도 안 듣지만 자기 자식도 안 들을 수 있어.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계속 전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알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.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.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 땅바닥을 보면 다 굳어 있고 얼어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되면 거기서 새싹이 나옵니다. 놀라운 일이죠.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지금 변화가 안 일어났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. 변화되는 과정일 뿐이죠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.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그때 큰 행복을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,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께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셨던 것,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우리 삶의 실천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.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. 주께서 이루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. 아멘.